고난주간 새벽 예배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주님, 또 월요일에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화요일에는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변론과 또 많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됨을,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셨죠. 오늘 이제 수요일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향유 옥합 붓는 이제 그 사건이 나오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좀 띄워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제 그래서 역순으로 해서 이때가 수요일 정도 되었겠구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눈엣가시 정도가 아니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아예 그들이 작정을 한 것이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막 다 뒤엎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과 자리를 허용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분노와 감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았고, 또 화요일 날 이제 변론을 통해서도 이제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겠죠. 온갖 미움과 또 시기와 분노와,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밀란이 날까 조심하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죠. 학자들에 따라서 그 숫자가 좀 지나치게 좀 과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몇백만이 모였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쪽 상황을 보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가장 그럴 듯한 이제 학설은 이제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한 2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한 5만 5천 명.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 3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부분을 건들면 밀란이 날 수도 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가룟 유다가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이 있고 이제 가운데 향유옥합 사건이 나오지만, 보면 10절, 11절을 곧바로 연결을 시키면, 그러니까 그런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러던 상황에서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자, 이것을 뭐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절과 2절, 10절과 11절 샌드위치 기법. 그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사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이제 향유옥합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향유옥합 사건은 이 당일날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말하는 이제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날 벌어졌다라고 말하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옥합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단 기본적인 이 향유옥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나누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한 근이라고 하죠. 순전한 나드, 이건 향수인데 인도에서 수입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향수입니다. 향수이기도 하고 향유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설화석고라는 아주 고급 용기, 주둥이가 길쭉한, 그래서 그거는 목을 탁 쳐서 쓰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다시 좀 아껴놨다가 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주 귀족 집안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결혼식을 앞에 두고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사용을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00데나리온 이상,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이 되는 아주 그런 고가의 그런 향유 옥합인데, 자,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 한 여인, 우리가 마리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한 여인의 이 귀한 행동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 여자를 꾸짖습니다. 책망했다라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한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극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놀라고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극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wast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건 낭비하다, 쓰레기처럼 버리다라는 거죠. 이 비싼 향유 금방 계산을 해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빵을 사서 먹이면 한 7,500명, 8,000명 정도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가의 향유를 깨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왜 낭비하느냐? 왜 이걸 아깝게 버리느냐?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주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고 화를 내죠. 이유는 뭐예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냐?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얘기합니다. 이 고가의 향유 이렇게 낭비하느니 버리느니,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만류를 하거나 예수님이 약간 언짢은 표정을 만약에 지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 참 잘하긴 한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하고 버리느니, 이거 아시는 것처럼 이 엄청나게 비싼 거 한 8,0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았겠어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아무튼 속상해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취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그거 다 나중에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런 얘기했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기억력도 좋고 정확합니다. 마지막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가득 고기 잡았을 때 그 물고기가 153마리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수치나 어떤 상황들이 더 신빙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가룟 유다를 필두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룟 유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쓸데없는 짓을 했다. 300데나리온의 값을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여인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죠. 이 여인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민망하고 굉장히 여인이 무안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얘기하시죠. 야, 놔둬라. 너희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 왜 무안하게 만드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문구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는,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부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여인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일이다. NIV도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참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너희가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지금 막 분개하는데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그 행동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 이렇게 고급스러운 상황에 접하셨던 적이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너무나도 정말 형편이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줄여있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도 소박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계셨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가장 명품? 최상의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뭔가를 누리셨던 적은 예수님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없어요. 정말 딱 한 번 꼽으라면 그런 거. 이 고급 명품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에게 힘을 다하여 좋은 일을 한번 하는 그런 인생에 참 소중한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을 하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다 소개가 될 거야. 전파가 될 거야. 너무 인상적으로 너무 정말 예수님에게도 흡족하셨던 그런 상황.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제 마가 요한의 기록이지만 이 현장에 있었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셔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요,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고요. 조금 전에는 마가복음이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요한복음 한참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의 얘기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야. 유월절 엿새 전이라면 종려주일 바로 전날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장소는 베다니 맞아요. 근데 누구네 집인가?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또 밝히질 않아요. 어디에서는 실명을 거론을 하고 어디에서는 실명을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자, 그 차이가 뭔가? 나사로, 흔히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주의 인물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이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난 다음이에요. AD 90년쯤 되니까 기억을 되새겨 봐서 그때는 실명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고 그 집에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누구네 집인지는 사실은 설명을 안 하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는가?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학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그럼 나사로와 동일 인물인가? 무리하게 그렇게도 연결을 하지만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마르다의 남편이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고 아니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3남매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은 베다니라는 곳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 것은 맞고 분명히 이 3남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그날 잔치를 벌였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벌였는가?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고별 만찬을 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인데 요한복음 1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나사로와 관련이 있죠? 아시겠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사건, 그 이후에 곧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면 나사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잔치가 배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맏언니였던 마르다가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던 거죠. 자,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겠죠? 이건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한복음 이 12장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배의 관점이에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왜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마르다던이라는 어떤 예배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맞다. 낭비다. 근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다.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불경스럽고 언짢은 표현이지만 맞다. 거룩한 낭비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고 낭비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다. 자, 그럼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그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인 반면에 마르다는 굉장히 책임의식이 강한,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고 팔걷어붙이고 뭔가를 나서는 그런 사람.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그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 그 예배 자체를 뭔가 리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그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사람. 두 번째, 나사로가 나오지만 나사로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 때문에 사실은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잔치. 그러면 이 현장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죠. 당연히 나사로죠. 아픈 병에서 치유된 정도가 아니고 죽어서 몸에 시신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났던, 온몸에 배를 칭칭 감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던 나사로라면 누구보다도 가장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뭔가 반응을 보였어야 될 사람인데 나사로는 가만히 있어요. 자, 예배 관점에서 이 말을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예배 방관자? 예배 참석자? 아무런 감흥도 없고 주님에게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그냥 덤덤하게 멍하니 가만히 자리만 채우고 있는 예배 방관자? 자,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떤가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나이 지긋한 나이 한 90세 가까운 사도 요한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향유 냄새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정말 집안에 가득한 그 향유 냄새, 그 고급스러운 평생에 한번 맡아볼까 말까 그런 향유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나는 사실 그날 처음 들었지. 아니 그렇게 비싼 게 있더라고. 세상에 그 향유 냄새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가득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참된 예배자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참된 예배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죠.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가 말했어.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들 좀 지나치다,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거 약간 황당해했던 것도 맞는데 딱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무슨 대사를 미리 암기라도 하고 온 것처럼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끄덕끄덕 할 수도 있지만 그 속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여러 번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눈썰미가 아주 좋거든요. 슬쩍슬쩍 돈이 비네. 재정을 맡고 있지만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해요. 자, 가룟 유다는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예배 진행자, 예배 기획자, 나사로는 예배 방관자, 마리아는 참된 예배자.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예배 방해자죠. 예배 방해자. 그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이건 예배의 관점에서 이 네 명의 인물을 그렇게 한번 서술하고 묘사를 한 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사로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반복해서 예배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예배 방관자,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덜어는, 드물게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마가복음에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주님은 항상 있지 않다? 그렇죠. 육신의 모습이신 주님의 모습은 항상 있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 영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해라. 기회가 있을 때, 너의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여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력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마음이 차올랐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안에 많은 예배자들,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많은 예배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혹여 마르다처럼 예배를 진행하는 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가장 중심부에서 뭔가를 하지만 내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사로처럼 예배 방관자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뭔가? 가만 놔둬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 예배를 드렸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일주일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1년이면 정말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려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셨어요? 상당교회에서 오랫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였지만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때 그 예배에 몰라주시면 나 섭섭하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는 양보할 수 없죠. 주님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예수님.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언제셨습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거든요. 가만 놔둬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야, 그때 그 예배는 내가 잊을 수 없지. 그때 자네가 드렸던, 당신이 나한테 드렸던 그 예배의 감정과 그 행동, 그 마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렇지, 내가 당연히 기억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가서 그렇게 선포가 된 것처럼, 마르다의 열심이 아니라, 나사로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귀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기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그런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나사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마땅히 우리도 주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될 것이 있지 않아요? 테헤나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파괴의 열매라도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파괴가 뭐야? 나는 당연히 테헤나의 열매 정도는 나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내 평생에 기억하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담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많은 행사, 많은 사역,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된 그런 선교적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또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처럼 주님으로 인한 많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만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 비싼 300데나리온, 그거 왜 허비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가룟 유다는 정작 고작 은 30의 그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그런 악한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그 흉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때 그 예배 주님 기억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막상 딱 떠오르질 않는다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정말 이렇게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늘 바쁘게 준비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지만 정작 마르다와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다면 주님 늘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방관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방해자 되지 않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선교활동으로 인해서, 규모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골고다 언덕 그 끝자락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리아와 같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주님께 아름다운 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